제목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원, 영원한 안식.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고의 보물은 내 안에 있는 꿈이다. 꿈이 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나의 미래가 존재하는 것이다.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는 자의 삶이 진정한 삶이다. 라고 알렉산더의 유명한 일화의 말입니다. 인간은 이 땅의 영원한 존재가 될 수가 없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인생은 뭐예요? 순례자이며 이 땅에 잠시 머물러가는 체류자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그 꿈은 있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행인처럼 잠깐 왔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인 겁니다. 고달픈 순례자가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그거는 휴식 아닙니까? 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해요. 그 쉼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달픈 인생들에게,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쉼이 있을까요? 쉼이 있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쉼이라고 하는 안식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노력하고 일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뭘 하셨느냐?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에게 추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미 믿음으로 저 안식에 들어갔다. 무엇으로 우리는 안식에 갔어요? 우리는 아직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이미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이미는 무엇과 니꼬로가 되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이것이 현재 미래형이게 됩니다. 나는 현재 이곳에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안식에 들어갔도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는 안식을 기다리고 안식을 인식하며 살았지만 그 안식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수없는 그 민족들이 마치 송장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그런 안식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더니 가나안 땅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3절에는 미래형입니다. 현재 미래. 현재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얻었다. 근데 10절에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고 살았던 자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는 이미 과거형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참 수고했다, 애썼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너에게 내가 쉬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염려 없다. 더 이상 고달픈 인생 살아가는 일이 이제는 끝났다. 너에게 나처럼 내가 쉼을 준다. 그게 뭐예요? 안식입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성경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식이 무엇일까요?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식은 구약의 히브리식 안식은 뭐냐면 휴식한다, 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쉼은 절대적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신약의 헬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축복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겁니다. 이 땅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착각과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건강과 오복에 대한 부분들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의미에서 접근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축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쉼처럼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거칠었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너희에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다시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이 너에게 내가 쉼을 주리라 하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날이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았도다.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안식할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도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안식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며,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아직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이미와 이 아직이라는 내용이 여러분 히브리서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그 안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으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영원한 그 안식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고
낙심 중에도 그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사람들은 온갖 공황장애와 갖가지의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는가? 그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해서,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딪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환경과 역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기적입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원망과 불평으로 상처 입고 사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고스란히 어디로 드러날까요? 우리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요. 옆 사람과 얼굴을 한번 마주 봅시다. 어떤 얼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 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노아는 비가 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에게 예견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300년 전에, 300년 후에 있을 일을 노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노아야, 너는 지금부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큰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방주 만드는 동안 얼마나 범죄하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격당했을까요? 저 미친 놈 봐라. 이렇게 좋은 세월에 전 먹지도 못하고 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야 했대. 야유와 폭언으로 긴 세월을 보내는 300년 동안 그는 오직 한 가지, 세상의 사람 보이는 것들에 대한 모든 안목을 내려놔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었더니 그날 그때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며칠 동안 비가 왔다고요? 40주야를 비가 오므로 모든 세상은 다 수장되어 버리고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 그 방주 안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쉬워요?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오직 성경의 약속 말씀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이미 그들은 안식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두 가지가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왜 예수 믿는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있지만 두 가지 속에 첫째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세상의 것으로 흔들어질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없다고 여겨요. 죽으면 끝이지. 인생은 짧고 굵은 거야. 여러분, 이것을 갖고 산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약속한 그 말씀을 우리는 부인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왜 이와 같은 망언들을 하고 사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아직 남아있어도, 아직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 안식에 들어간 날이 있다 해도 그 안식에 들어가는 못한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하고 모자랄 것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예수 믿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바로 그날이 여러분이 들어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풍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경고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너 이러다가 천국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내가 예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아멘. 정말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한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11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뭐죠? 힘쓸지니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쓰는 일 딱 한 가지는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 내 안에서 불리듯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해라. 그 본이 뭐냐면, 야, 예수 믿어도 이런 돈이 있어야 되고, 이런 누림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만족과 풍요와 다복한 삶을 사는 게 진정한 예수 믿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 땅의 소망, 그게 바로 순종치 않는 자의 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이라고. 이것이 진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안식이고 축복이라고 거짓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그 가치가 뭔지를 우리는 미래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고 여겨서 지금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그것이 참된 본처럼 여겨서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오늘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안식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공동체, 이런 정체성을 바로 인식한다면 그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 깨달아지는 능력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 새롭게 여기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영원한 안식을 꿈꿔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기대와 소망이며, 이 땅에서 최고 중요한 축복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끝까지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가? 변질이 결국은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자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고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그들을 아십니다. 그들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하나님, 그분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죄도 없으신 그분,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밝은 미래의 소망이 있으며 여전히 그 안식은 더욱 우리의 삶 속에 빛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연약감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것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뭘까? 16절 말씀에, 둘째는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느니라.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대제사장이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제사장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어떤 우리의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때때로 어떤 모든 가진 자의 부러움이 아닌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것에 대한 감사의 생활을 살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안식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며 능력입니다. 비록 우리는 가난하고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어도 오늘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미 우리를 통해서 예비해 두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티켓을 끊게 해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